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 이겨내리. Stand strong, stand strong, yeah.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Stand strong, stand strong, yeah.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나 굳게 서네. 걱정 근심 말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세상의 것 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리. Stand strong, stand strong, yeah.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Stand strong, stand strong, yeah.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나 굳게 서네. 우리는 담대히 서서 세상에 아름답게 비추네. 3, 2, 1. Stand strong, stand strong, yeah.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Stand strong, stand strong, yeah.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나 굳게 서네. 하나님의 그 말씀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담겼네. 요리조리 흔들리는 세상 속에 나를 붙드시는 그 말씀.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 설레요. 비바람 불어도 괜찮아. 말씀의 반석 위에 설레요. 흔들림 전혀
에베소서 4장 16절 각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 각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 전도사님과 같이 먼저 짧은 영상을 보고 나서 시작하려고 해요. 자, 준비되었나요? 그럼 영상 속으로 출발!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총 66권의 책을 한 권으로 묶은 책입니다. 약 3,500년 전에 모세가 첫 번째 책을 쓰기 시작했고 이후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의사, 목동, 농부, 어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책도 이렇게나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이렇게 오랜 기간 기록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다고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읽고 이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궁금하신가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와, 우리 친구들 오늘 영상 잘 보았나요? 여기에서 성경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전도사님과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성경을 나타내는 여러 숫자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성경은 3,500년 전부터 쓰이기 시작한 책이에요.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동물의 가죽, 점토판, 돌판, 그리고 파피루스라는 식물의 줄기를 말린 것을 가지고 기록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쓴 책이에요. 저 멀리 모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성경은 무려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자 기록한 책을 모아서 만든 책이에요. 여기서는 어부, 목동, 의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 시, 편지 등등 여러 가지 글들을 모아서 적은 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글들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모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성경은 무려 2,5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듣고 쓰고 있는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그리고 아까 배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하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 이게 무슨 말일까? 전도사님이 이 말을 조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성령의 감동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의 경험과 인격 전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적게 하신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로봇처럼 띠리리리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사람을 통해서 온전하게 담겨진 한 권의 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셨어요. 둘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경은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우리 평안교회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주신 편지이자 선물이에요. 이 안에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성경 말씀을 최대한 매일매일 읽어야 해요. 전도사님은 가능하면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많은 선생님들도 하루에 성경을 4장, 5장씩 열심히 읽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혹시 큐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큐티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전도사님은 큐티를 매일매일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큐티를 통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큐티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요. 매일 한 장이라도, 성경 말씀을 한 장이라도 혹은 한 절이라도 읽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멋진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멋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번 2월달 열심히 배워나갈 예정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씌워졌다라는 것을 오늘 배웠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멋진 평안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